7장에 나오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들은 손대지 말아라. 너희 귀신들아, 그들은 손대지 말아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인치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 하나님의 그 이삭 줍는 사역을 감당하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천사에게 입맞은 14만 4천 명에게는 너희가 괴롭히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 구분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 사이에도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달라붙으면요, 괴로워요, 인생이. 멀쩡한 사람이 막 괴롭다니까? 밥을 안 먹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별다른 문제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막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언을 말해라. 뱀을 집어 올려라. 뱀이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제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나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귀신이 여러분 역사하면요, 괴로워요. 정신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막 괴로워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으면요, 반드시 쫓아내야 돼.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요? 이 주체 세상에 귀신들이 와서 그런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이념을 가지고 다가오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귀신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 정부, 다시 말해서 뭐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대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주사파 우상숭배자들, 죽은 김일성이 추종자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들? 악한 영들, evil spirit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 중국에 우리 핍박받고 있는 우리 중국 크리스찬들도요, 시진핑이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의 배경의 역사는 이 유물론 사상의 공산주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싸우려면은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조준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로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싸워나가야 돼요. 마귀와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꼼짝도 못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마귀를 능하게 이길 수 있는, 능하는,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도 몰라가지고 쭈삣쭈삣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신앙생활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도 목사가 돼도 영적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마귀가 시피 보는 거야. 너는 네 신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네 권세도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서 이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바로 알고 있으면요, 마귀를 제압해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마귀는 여러분 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찬양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그랬어요. 그죠? 병마가 뭐예요? 병 갖다 주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신이 갖다 주는 병도 많아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야 돼. 아멘. 근데 요새는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질 않아. 교회가 너무 점잖해. 품위를 너무 잘 지켜. 예수님은 품위가 없으셔가지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셨겠어요?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점잖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단 말이야. 주님이 품위가 없으셔서 그런 거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그의 몸된 교회에게도 주님이 주셨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얘기하면 이거 무섭다. 무슨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한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내어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참 여러분 이렇게 야채들 보면 어때요? 배춧잎이나 상추잎이나 보면은 여러분 키우다 보면요 진딧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진딧물을 여러분 이렇게 분무기를 통해서 농약을 좀 뿌려주든지 해서 잡지 않으면요 진딧물이 그 생명력 있는 푸릇푸릇한 채소를 다 말라버리게 해요. 다 노랗게 떠버리게 만들어. 그죠? 귀신이 그런 일을 해요. 귀신이 사람에게 달라붙으면요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푸릇푸릇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다 쪼그라들어 버리고 누렇게 떠버리는 그런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병들어가지고 인생을 마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쫓는 기도 안 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찬양도 안 불러. 그 주일학교에서나 부르는 거지 뭐 어른들이. 그러면서 아주 품위 높은 노래만 부르려고 해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활동하는 마귀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진딧물처럼 달라붙으려고 하는 이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로 치료받게 해주고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받게 해주고 은사 받게 해주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의 삶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막 영이 막 팍팍 살아나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일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14만 4천을 한번 우리 올려줘 보세요.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바로 전 3년 반 기간에 복음을 전할 이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14만 4천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 복음 전도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다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고 아직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난 후에 14만 4천 명이 이제 이삭 줍듯이 들림받지 못한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 신자들과 또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요. 14만 4천인은 머리에 이마에 인이 찢겨졌죠. 그죠? 보세요.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인에게 천사가 와서 한 다른 천사가 와서 인을 찍어줬어요. 그죠? 바로 이 입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것은 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 맞은 자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인을 안 치실까요? 인이 뭐라고 했어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 도장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감 도장 딱 찍으면은 이거 내 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 문서, 토지 문서, 건물 문서 우리가 매매하고 또 매수할 때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쓰면서 도장 꽉 찢잖아요. 그때 무슨 증명서 딱 떼가야 돼요? 인감 증명서 떼가야 돼요. 막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그때는요. 인감 도장 딱 찍고 그리고 인감 증명서 딱 떼가서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자와 매매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4번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를 찍어주는 거. 오늘 우리들도 인이 찍혀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찍혀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찍혀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구원의 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했어요. 그 인이 바로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날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침으로 와 계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주여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겠습니까? 못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의 신이라고 부르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14만 4천인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확실히 와 계시면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껍데기 신앙인들, 가라지, 쭉정이 같은 신앙인들은요 마귀가 얼마든지 건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마귀가 안 건드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이 와 계시고 주님의 보혈의 증거가 확실히 되어 있는 영혼은요 마귀가 손 못 대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손댔다가는 큰일 나요 마귀가. 여기 보세요. 천사가 인을 쳤는데도 천사가 인친 사람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잖아. 건드렸다가 마귀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체포해버린다니까요. 무적에게 던져 넣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별짓을 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으셨어.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나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무정에게서 올라오니 황충 같은 귀신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괴롭게 허락을 하시는데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뱀한테도 안 쏘여봤고 전갈이 뭔지도 실제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저는 전갈 튀김을 먹어보긴 했어요. 중국 가서. 중국의 그 야시장인데, 자금성 옆에 야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중국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갈을 튀겨가지고 산 전갈에 꼬치를 꽂아가지고요 살아있는 전갈을 튀겨가지고 그걸 먹어보라고 줘요. 근데 별 맛은 없더라고요. 그냥 바삭바삭하지. 근데 전갈이 쏘이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갈에 쏘이는 것처럼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 죽지는 않아. 하나님은 죽이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왜 그런다고요?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사람의 괴롭힘을 당하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근데 마귀한테 괴롭힘 당하지 말고 일찌감치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죽기를 구하는 게 뭐예요? 죽고 싶다.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이 여러분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면요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봤자 뭐 하겠냐? 죽고 나오면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살하거든요. 여러분 자살한다고 편해지지 않아요.
자살이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살해하는 거야. 칼이나 총이나 흉기를 가지고, 그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향해서 칼이나 총이나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을 하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자살하면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살인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야. 생명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 가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주님을 예배드려야 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찬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데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야 된다. 죽음에 이르지는 못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데 못 죽으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요사이는 여러분이 안락사라는 걸 막 병원에서 해주려고 하잖아요. 저희 유럽에서는요, 안락사가 가능해요. 안락사가 뭡니까? 산소 공급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 죽도록 내버려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편안하게 죽도록 나에게 주사예고를 해가지고 내 목숨을 이렇게 호흡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고 살 동안에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가야 돼. 아멘. 자기들 스스로 막 죽고 싶다고 해서 생명을 막 끊어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세상이 막 이렇게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아서 그 누구의 생명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목숨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괴롭더라도.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정삼년방에는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음이 피하는 일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충들, 이 귀신들의 모양이, 우리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이 귀신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군마,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군마와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얼굴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의 얼굴의 모습이. 요사님도 여러분 귀신이 막 나타날 때 보면 꼭 죽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귀신이 막 나타나요. 변장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어느 집사님이신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캄캄한 밤인데 말로만 들었던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 앞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겠어요? 안 끼쳤겠어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가 스님이었대. 스님. 그 도포를 입고, 회색 옷 있죠? 그걸 딱 입고 그 모습으로 딱 서 있더라는 거야. 남편은 자고 있는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자기만 보는 거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집에 벼루가 있었대요. 벼루가 있는데 그 용 모양의 벼루가 있었대. 근데 용이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용은 마귀다. 그리고 그런 문양이 있는 것은 버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야. 근데 그게 자기 남편에게 물려준, 아버님이 물려준 갑오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버려버렸어.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날 밤에 그 자기 시아버지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난 거야. 시아버지가 귀신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시아버지 형상으로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러더랍니다. 혀를 차면서 짝짝짝 지금이 잘 때냐 그러고. 왜? 그거 버렸다 이거야. 귀신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데 제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 할렐루야. 귀신이 꼭 죽은 사람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서양에는요, 서양 미국 사람이나 저희 유럽 사람한테는요, 무슨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면 친구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친구. 우리나라는 제사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집집마다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서양에는 제사 같은 거 안 드리거든요. 부모 죽어도 제사 같은 거 안 드려요. 서양인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친구의 모습. 죽은 친구의 모습. 우리 소천하신 우리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도 병원에서 입원해 계셨었거든요.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승은이도 여기 있지만은, 우리 그 집사님께서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이제 몸에 암이 오셔가지고 화순의 암병동을 많이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뭐죠? 색전술 치유도 받으시면서 이제 기도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잘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됐는데, 우리 승은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화순병동에도 계셨고, 또 이제 말기 증세가 심해지셨을 때는 이 예천 전남병원에 계셨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젊을 때 이 배를 많이 타셨어요. 이 배를 운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배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저기 창문에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와 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도 듣고, 또 우리 전말자 권사님도 들으시고, 전말자 권사님 남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쫓아주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냥 별소리를 다 한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래 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본인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별소리 다 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 우리 전말자 권사님도 그냥 별소리 다 한다고 하고, 또 딸도 그렇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는데, 반드시 사람이 죽기 전에요, 이 귀신들이 와 있어요. 믿음이 굳게 서 있고 성령 충만하면요, 귀신이 오질 않아요.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주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데리고 가시는데, 믿음이 굳질 않으면은 반드시 악한 것들이 같이 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소천하실 때도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주님께서 이제 영혼을 거두시라고 기도하시고, 바로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영혼이 떠나셨어요. 바로 이 맥박 있죠. 맥박 있잖아요. 맥박이 뛰시다가 기도가 딱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취하시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천국에서 뵙시다. 그리고 딱 기도 끝나자 맥박이 딱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천시키셨구나. 이제 그 자리에는 이제 온 가족들이 있었죠. 손주들도 와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아들 내외도 와 있고. 근데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어. 왜? 주님을 영접시켰고, 할렐루야. 또 주의 종이 안수해주고, 딱 기도 아멘 끝나니까 숨이 딱 끊어지시는 거야. 또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이제 영혼 거두십시오. 그때 영혼을 하나님 거두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끝내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장례를 이제 다 치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말자 권사님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야.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남편한테. 남편 구박하고 또 돌봐주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막 슬픔의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그랬었어요. 딸들에게. 근데 하루는 우리 승은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영혼이 이 육체에서 일어나더랍니다. 병상에서. 그 이제 운명하실 때 그 장면이에요. 일어나는데 벌써 이 시커먼 것들이 와 있더래요. 할아버지 병상 옆에.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육신에서 이거 육신은 누워 있고 영혼이 싹 빠져 일어나는데, 옆을 보니까 시커먼 것들이 와 있는 거야. 와 있으니까 화들짝 놀라신 거야. 이게 뭔 일이다.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많이 듣고 또 기도도 많이 받으셨거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어깨를 딱 감싸 안더니 빛 가운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셨구나. 천국 가셨구나.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결코 마귀가 못 끌고 가요. 근데 보면은 막 믿음이 간달간달해. 구원 받은 또 말뚱한 사람이 수두룩해. 지금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영적인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믿음이 안 서 있는 사람이 버글버글해. 직분을 막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버글버글해.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어떤 장로님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장로가 됐는데 왜 장로가 됐냐면 부인이 11조 잘 들여가지고 교회 오라는 날 교회 잘 가가지고 장로가 됐대. 그러니까 부인 덕에 장로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목사님이 시키니까 대표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왜? 기도를 못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인 치맛자락 잡고 교회 생활을 했어도 천국에 못 가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만약에 소천하게 앞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지켜줘야 돼. 그리고 기도 많이 시켜줘야 돼. 냅둬버리면 마귀가 끌고 가야 나중에 그 영혼. 그래서 천사들도 와 있고요, 마귀도 와 있어요. 그런 자리에는요. 왜? 분명한 믿음이 안 서 있고 고백이 똑바로 안 하면요, 마귀가 그 영혼 취해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굳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귀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운명하는 그런 상황에는요, 그 믿는 이들이 같이 있어서 찬송도 불러주고 같이 또 기도도 함께 해주고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예배도 한번 드려주고. 할렐루야. 아직 의식이 있을 동안에 눈은 감고 있고 여러분 숨을 쉬고 있어도요, 이제 의식이 없어 보이려도요, 아직 그 영혼이 안 떠났어. 그러므로 계속 찬송 불러주고 말은 못해도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당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을 못해도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제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아멘. 그래서 계속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천국 가겠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보십시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 못하겠네요. 오늘. 그죠? 오늘 10절까지만 합시다. 아니 11절까지만 합시다. 왜 더 하면 힘들 것 같아. 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비슷하고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리고 그 이는 사자의 이처럼 송곳니 이렇게 사자의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흉갑은 뭐냐면 가슴에 이렇게 가리는 뭡니까 이 뭐 방탄조끼 같은 거, 이거 철 흉갑, 심장을 가려주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마차 말이죠. 그리고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막 귀신들이 얼마나 막 떼거지로 막 메뚜기 떼처럼 막 활동을 하든지, 말들이 막 발굽 소리를 막 내면서 달리는 것처럼, 달려 나가는 것처럼, 마차들이 막 굴러 들어가는 막 그런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들어보니까 귀신들의 활동이 그렇게 얼마나 많든지 세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주셨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입맞은 이들은 건들지 말고, 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긴 하되 죽지는 못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5달 동안만 그렇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려고. 아멘. 하나님은 어찌든 간에 회개하면 구원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감싸 안아버리셔. 아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도 가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붙잡고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이 귀신 떼들, 이 귀신, 이거 보세요. 이 꼬리에, 그죠? 이게 이 무저갱에서 나온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 귀신의 모습이에요. 예,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처럼 길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그리고 꼬리에, 정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에 사람을 괴롭히는 쏘는 살이 있고, 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자의 이빨처럼 송곳니가 나와 있고, 그죠? 이게 귀신의 모습이에요. 이런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런 귀신이야. 딱 이런 귀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꼬리에 정갈의 이 뒤에 꼬리, 여기서 이걸로 쏴가지고. 네,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면요, 이 전갈의 꼬리처럼 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질병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신이 사람에게 역사면요 또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몹쓸 질병들,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도 없고 병명도 안 나오는 병들도 많거든요. 물론 뭐 그런 병들도 다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생을 잘못 지키거나 또한 영양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것이 뭐 세균에 의해서 오는 병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병도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8장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리고 또 꼬부라진 여인이 나와요. 꼬부라진 여인. 18해, 18년 동안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자가 나와요.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주니까 허리가 좁혀져 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귀신도 쫓아내는 거야. 아멘. 요사이 여러분 귀신을 안 쫓아내니까 교회가 이렇게 품위만 지키려고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품위 지키는 곳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제압해 나가야 돼요. 우리 먼저 번 세대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세대들은요, 귀신 잘 쫓아냈어요. 근데 요 사이에는 귀신 안 쫓아내. 그때만 귀신이 있었나? 지금도 귀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귀신 쫓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야. 주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귀신들 두목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 바로 이름 보세요. 이름 모양이에요. 귀신의 모습, 귀신의 왕. 이런 모습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꼬리에, 정갈의 꼬리 있죠. 아까 그 모습이에요. 머리에 면류관, 금면류관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머리는 길고, 그리고 이 정갈의 꼬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이죠. 이런 영들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직 이런 귀신들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세상인데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 세상인데, 그리고도 예수님 믿는 생활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들여 올려 보내시고 성령님도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견딜 거야?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환난 통과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몰라서 그래. 지금 성경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과신하고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환난 다 통해도 괜찮다, 핍박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여러분 7년 대환란의 핍박이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 이 정도의 이런 코로나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냐고. 이런 거에 비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란의 이런 일들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수백 배나 힘들 거야. 휴가 되고 나면 지구에 있는데 성령님이 없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니까요. 지구상에 있는데
옮겨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막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계신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근데 성령께서 옮기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에게도 성령의 인이 찍혀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인을 찍잖아. 성령의 인이 찍히는,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인을 찍어주잖아.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마귀가, 고양이가 없는 곳에 쥐가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마음껏 활동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이 지구상에 마귀 천세가 되는 거야. 마귀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 역사가 버글버글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게 되면요, 7년 대환란 그 전에 반드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10년 남았을까?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주님도 그날과 그 시는 아직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그러나 시대적인 징조는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감지는 해야 돼요. 왜? 저녁에 날이 붉으면은 아침이 맑겠구나. 저녁에 날이 흐리면은 아침이 날이 굳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때와 시기는 주님이 정하고 계시는데 그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징조가.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징조, 또 마지막 때는 성령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받고 방언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그것조차도 지금 약해져 있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부흥회도 안 하잖아.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 안 하기도 하지만 부흥회도 잘 안 해요 이제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만큼 성령 역사가 식어져 있단 말이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볼론이더라. 마귀의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절대로 저런 영들이 이제 무적영에서 올라올 때가 이럴 텐데 그때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먼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냐고 나는.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 이 세상에. 노새처럼, 노새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도적과 같이 주님 오실 때에 그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이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두 사람이 맷돌을 달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것은 길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열심히 낮은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우리로 말하면 직장생활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는 여러분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다 온전한 몸을 회복시키셔요. 수술해가지고 몸의 한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상위 용사들, 전쟁터에서 팔다리 잃은 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주님 그날에는 온전한 몸 회복시키시고 올려버리세요.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지체 부자이한 사람이 없어요. 병 들어가지고 앓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깨끗이 치료시키셔가지고 들려올리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든 몸이 아니라 30대 청춘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형상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기대가 되죠? 아멘. 잠깐 참고하십시다. 우리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길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요. 자동차 타고도 올라가고, 남을 사람들은 남고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가고. 이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잖아요. 그죠? 여기 운전하고 가는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올라가고 세 사람 남아있네. 왜? 가족이라고 해서 뭐 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 형제라고 해도, 부모 형제라도. 그죠? 근데 땅에서 혹시 가족이 남아있는데 뭐 치마자리라도 좀 잡으면 같이 올라갈까? 기도회는 그 기도를 위해서 이제 남은 그 수습 때그 이제 만약에 남으면은 남은 이들은 이제 환란을 통하면서
그때 크게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더니 갑자기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다 광신자들이었었어. 비가